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효과들은 경험하게 되죠. 아주 작은 것이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어제 우리 이은혜 권사님이 결혼식장에서 저한테 와서 이랬어요. 저한테 뭐 어쩌라고. 근데 예, 제가 한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와, 파마가 아주 잘 됐네요. 만약에 우리 주장로님이 이은혜 권사님이 딱 바깥에 들어왔는데 머리가 그렇게 됐는데도 못 알아본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모르겠어요. 그 가정사정이니까 모르지만 아마 밥을 제대로 못 얻어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아주 작은 게 큰 일로 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말은 1963년에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입니다. 뉴멕시코에서 나비가 아주 작은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 큰 폭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발표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기상학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보통 사회학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요즘에 관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북경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작은 바람이 시작됐는데 전 세계가 경제가 얼어붙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경상도 지역에서 화재가 났죠. 3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산불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성묘를 갔던 사람이 쓰레기를 털려 나무가지를 모아서 불을 냈다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여. 이거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수련회 때도 부르고 교회에서 엄청 불렀는데 산불 났을 때 이걸 부르면 안 되겠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여.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하나의 실수가 커다란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행동을 했지만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아주 작은 헌신이었지만 아주 큰 기적을 이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교회의 표어를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 태연교회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또 느끼는 거고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 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향력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이 연합 활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경목 활동도 하고 또 일본 복음성교회 이사로도 활동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광진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선거 때 그 오세훈 씨하고 추미애 씨를 불러다가 앞에서 서로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앉게 했대요. 자랑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야,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런데 과연 그 광진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났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정치인들이니까 표 한 표가 아쉬워서 와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겠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나비는 아주 작고 약한 곤충입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날개짓으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주 작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특별히 많이 합니다. 마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선 작고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처럼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거창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돌멩이 몇 개와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큰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강한 군대가 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정말 작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작은 날개짓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축복의 나비 효과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작은 소년 하나가 나오죠. 예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줄 수 있습니까?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고 얼추 계산해도 수백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광야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때였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소년이 어떤 제자에게 자기 도시락을 갖다 바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지만 제자의 손에 갖다 바치니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가 남았다. 이게 축복의 나비 효과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정도 작은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께서 축복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주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축복의 기적의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당시의 세상은 너무 악하고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고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불러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나가는 기간은 100년이 걸렸어요.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이자 세상의 심판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마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할 때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카페 장비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새 거로 주면은 600만 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중고를 구입해서 오버홀 해서 속을 완전히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주면 한 3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우리 서울 연회 안에 387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자립 교회가 60% 정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220여 개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1년 결산이 4천만 원 이하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갈 임대료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100만 원 임대료 내는 것은 아주 조금 내는 것이고요. 뭐 많이씩 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일주일에 주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워놓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밤 기도도 없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주중에 그 공간이 다 비어요. 아깝게 임대료 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최저 생계비도 없어서 최극빈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10여 년 전서부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임대교회 목회자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임대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무료로 커피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카페 장비를 이렇게 수리를 해서 1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연회 안에 20개의 교회에다가 카페 장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시작했더니 사방에서 잘한다는 얘기보다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요.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면 함께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감독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좋게 보지 않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제가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었는데 사람들이 변화됐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부들만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그 순종,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보존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이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축복의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정이 그 모성이 축복의 나비 효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자유민이 될 수 있었던 일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였죠.
모세는 레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서 남자이면 그냥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이 바로 왕의 명령이 두려웠지만 아기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준비하셨는데 그 아기가 바로 모세였죠. 근데 모세가 정말 엄마가 목숨을 걸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울음소리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애굽의 공주에게로 이끌었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사랑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권면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 보면 부모님은 믿음이 좋아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제 점점 자기의 생각대로 머리가 커지고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교회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게 돼요. 그럼 부모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만다는. 그러나 이 요게벳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요게벳처럼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결단이 축복의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광야에 지내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 기생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정탐꾼의 약속을 받은 이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고 붉은 줄을 내어 밀었던 라합의 집에 모였던 라합의 친척들 일가 친척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가족을 구원한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고는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그도 변화되었고 구원받았고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중에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일가 친척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을 보면 과거에 불교 안 믿었던 사람 없고 과거에 집에서 제사 안 지냈던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결단해서 지금부터는 제사 안 지낸다고 선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일가 친척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이 가족을 그 가족들
친척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 축복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한 마음과 조건 없는 사랑이 축복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말 어마어마한 가뭄이 찾아와서 기근이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청합니다. 헌금에는요, 연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구제 헌금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 산불 화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특별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드려지는 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청을 했더니 마게도냐 지역의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이런 그 소식을 전하고 헌금하자 했더니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빌립보 지역, 에베소 지역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열심히 연보를 모으더라는 거죠. 구정을 모으더라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우리도 열심히 헌금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과 함께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줬습니다. 축복의 날개짓은 어떤 한 사람이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헌금이 모아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교회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우리 인규인데요. 인규 혹시 아세요? 예, 인규가 인규파크라고 하는 유튜버 저희 그 채널을 운영하는데 가끔 술도 먹고 그래가지고 보는 내내 좀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인규가 하는 거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노래도 너무 잘하고 정말 선교지에 가서도 또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하는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많지는 않고 술 먹는 유튜브는 좀 많이 보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보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인규가 생각보다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근데 한 5천 명 되나 지금? 구독자가 좀 늘고 그러니까 수입이 좀 생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 소방대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기특하게 자기가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교회에서 배웠겠지. 네. 작은 거라도 나누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세상이 변화됐듯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의 날을 꿈꾸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날개짓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